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짜라아트, 즉 나병으로부터 치유된 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진찰합니다. 나병이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에 놓인 질그릇 안에서 잡게 했고, 질그릇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로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렸습니다. 2마리 새 중 살아있는 새는 질그릇 속에 핏물에 담가두었다가 날려보냅니다. 백향목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색실은 새로운 생명력을 뜻하는 것이고, 우슬초에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새에게 다른 새의 피를 묻혀 날려보낸다는 것은 부정함과 질병을 대신 지고 날아가게 함으로써 질병과 거룩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씻기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의식이 끝나면 그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 즉 장막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혹 이 사람이 아직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밖에서 7일간의 기간을 머물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게 됨을 감사하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드려졌는데, 보상제사라고도 하는 이 속건제가 제일 먼저 드려진 것은 그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던 것에 보상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속건제물로는 순양 1마리와 기름 1록을 바치게 했는데, 제사장은 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하여 그것을 각각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발랐습니다. 이는 듣고 일하고 걸어야 할 신체 부위가 제물의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한 기름이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건물 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껍데기나 껍질을 상징하는 사람의 피부, 의복, 천이나 가죽 등에 생기는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건물의 벽 또한 껍데기라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매우 적극적인 현장입니다. 건물의 벽에 대한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은 늘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의 경건과 거룩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레위기 본문에서 짜라아트, 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그 부정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병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병이 나았음을 선언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망된 그 존재를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부정함을 정하다고 선언해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너희는 무죄다라고 선고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악성 질병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진영 밖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존재를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라는 질병이 회복되었음을 선언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본향집, 성도들의 진정한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인 이 7일 동안의 세상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상 속에서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의 예배를 통해 경험함으로 이제 후로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장막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